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9절 여러분 성경 다 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39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또 규례와 명령을 준행, 지키고 행하면 그 땅이 산물을 낼 것이고 그 땅의 수목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땅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그 땅에 너희가 눕더라도 대적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고 혹 그 땅에 너희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10,000명을 쳐서 너희 대적은 그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다 준행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산물을 낸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치 아니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산물을 내지 아니한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파종은 헛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내신다 했습니다. 그 땅에 소복히 쌓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땅에서 오롯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던, 그래서 나와 얽히고 설켜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싹 걷어내신다 했습니다. 그걸 걷어내심의 은혜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은혜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축복이 나에게 있다 합니다. 어떤 때요? 보통 어떤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말을 써요?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소원과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요. 내가 그동안 바라고 소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쫙쫙쫙 채워지고 축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은 저렇게 되고 내 삶은 이런 모양으로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함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내 것으로 내 안에 이렇게 축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또 복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의 삶의 그 끝은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죠. 입으신 겉옷, 얼굴에 쓰여진 무슨 수건, 잘 개켜서 그 무덤에 이렇게 놓인 그것 하나. 그 외에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은요, 예수님께 하나도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계획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부활절이 지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은혜는요, 진짜 복은요, 걷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그렇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고 진짜 복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땅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 잊어버리죠. 그러니 때때로 한 번씩 싹 걷어내세요. 그 걷어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 같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빈 깡통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깡통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싹 걷어내세요. 그 걷어내심의 모습을 오늘 레위기 26장 3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하나님의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칼을 빼어 너희 뒤를 쫓아가려니 너희의 성읍은 황폐하고 너희의 땅은 황무하리라. 다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열방을 흩어버리시겠다 했던 그 너희가 누군데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들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실 때요, 모든 장자가 죽어 애국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 하나님으로부터 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죠. 성막제도 제사 대접 받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요.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것,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것을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칼을 빼서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흩어버리시겠다,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성읍을 황무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애착이 가는 거 있습니다. 집착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그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항상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애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방 그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했더니 눈을 감다가 50대 중반 60대 초반 되신 어떤 분이 얼른 눈을 뜨세요. 왜 눈을 뜨시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눈에 탁 떠오른대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대요. 아내가 떠올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집착이 가는 게 있습니다. 저도 눈을 감으면 금방 눈앞에 어른거리고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P로 시작하는 펩시, 금방 눈에 떠오르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체든 내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돈이든. 어떤 분이 목사님 살아보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뭐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 앞에다 돈 좀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혹시 있으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흩어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자존심요? 누가 조금만 한마디 하면 불끈불끈 솟구쳐 오르는 게 내 자존심인데 어떻게 그걸 나 스스로 흩어버릴 수 있고 내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사랑을 듬뿍 담아놓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흩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열방 중에 너희를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칼을 뽑아서 뒤쫓아가면서 흩어버리시겠다, 황폐케 하겠다, 황무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스스로 버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성경은 스스로 흩어버린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외침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있고 무슨 이렇게 차등과 차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차이도 차등도 차별도 없던 동등한 온전한 삼위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버리세요. 흩으신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 그 족속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시듯이요, 칼을 빼어서 다 흩어버리세요. 왜 흩으시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흩으시는 이유가요,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는 이유가요, 안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이유가요, 안식밖에 없어요.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이 뭔데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안식, 사바트.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뭔데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된 상태, 그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피조물의 안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삼으셔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그 피조물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황무케 하시고 황폐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흩어짐을 당하죠.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단 말입니다. 왜 흩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을 듬뿍 부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왜 흩으시는데요? 안식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온전히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고, 그 땅은요, 그 피조물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공급받는 그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바벨론에 흩어버리시는 이유를 예레미야 2장에서는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또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손에 흩으시고 손에 붙이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담지 못하고 터질 웅덩이를 너희가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고 그 물을 담지 못하고 터질 웅덩이를 혹시 내가 원하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하여 계속해서 그 웅덩이를 판 우상 섬김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우리는 우상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우상 섬긴 적 없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요? 우상은 나와 상관없는 저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믿는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우상 섬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만 우리는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일상의 삶이죠. 그게 일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본능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만 우리는 본능의 삶에 충실할 따름이에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냥 본능의 삶에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살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본능의 삶에 충실할 따름이지. 저와 여러분 우상 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요,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가 빠져 있지 않나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를 가고 일을 하고 직장인을 하고 뭐 학교를 가고 뭐 손주 손녀를 돌보고 나는 내 일상의 삶을 본능적으로 본능의 삶을 충실히 산단 말입니다. 저 이방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요. 다만 나는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뭐 입지, 이런 일상적인 삶,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먼저가 빠진 거예요. 그 먼저가 빠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은요, 그게 곧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곧 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한 번씩 그런 말 하죠.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성경이 왜 나를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늘 남들 사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남들 사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제가 뭐 특별하게 월요일 아침부터 특별하게 무슨 뭐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살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은 어떻게 먹을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문득문득 제가 제 마음에 가장 무겁고 짓누르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먼저가 빠지니까 온통 관심과 집중이 나에게 쏠려 있단 말입니다. 나요. 하나님이 빠진 그 삶이 우상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빠지니까 먼저 그 약속이 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 먼저가 빠지니까 온통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흩어버리실 때가 있죠.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한 번씩 저와 여러분에게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그냥 흩어버리시는 그런 고독한 시간들요, 외로움의 시간들요,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그 두려움과 힘듦의 시간들 한 번씩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배우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먼저가 내 인생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 생각해요. 열심히 산다 생각해요. 맞아요.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요. 저 이방 사람처럼 자기 욕심대로 안 산다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치중하진 않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라는 그 십자가의 먼저가 빠지니까 관심은 온통 나, 내 가족, 내 자식, 내 자녀들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흩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하나님께 외면당하면요,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당하면요, 하나님이 한 번씩 흩어지시면요,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예수 안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거기가 바로 안식의 자리였다는 것을 흩어져서 쫓겨나서 저 밖에서 볼 때 비로소 그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 안에 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요, 먼저가 빠지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그 삶의 모습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내 것을 채우는 아둥바둥하는 삶은 나 이상 안 산다.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연세가 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것 채우려고 나 이상 아둥바둥 안 살 거야. 근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둥바둥 사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행함을 해서, 내가 무슨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외면당할까 봐,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얼마나 내가 나를 가꾸고 치장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지칩니다. 그런 신앙생활요, 그런 교회 생활은 금방 지쳐요.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혹시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내가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해서 지쳐버려요.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던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공감돼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거든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냥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고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천답이란 말은 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죽이듯이 짓밟는 거예요.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신대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볼품없는 존재로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대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빈무덤 같은 존재로 만드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빈무덤 같은 존재로 만드신대요. 두렵죠? 무섭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당당하게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빈무덤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 하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 빈무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빈무덤 같은 아무 볼품 없는 존재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력, 그 거룩하심으로 빈무덤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 채워놓으신대요. 여러분, 그게 안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은요, 우리 보러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바람, 어떤 힘듦이 확 불어쳐도요, 칼 앞에 칼이 쫓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고 칼이 없어도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이들의 모습처럼 이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마음이 염려가 되니까요. 그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해, 봉사해, 헌금해, 이것해, 저것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행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지치게 만들어요. 그 마지막에는 지쳐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은요, 이 세상 가운데 빈무덤 같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우리 그거 믿는다면서요. 믿음으로 그거 안다면서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기 바래요. 자꾸만 이것저것 나의 치적과 나의 공적과 나의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그만하겠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걷어내심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눈물 흘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속이, 내 모든 내장이 찢어질 듯이 아픔을 당할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차라리 다 걷어내 주세요. 걷어주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 같이 차라리 다 걷어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방에 흩으시는 그 모습처럼 다 흩어주세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